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는 장면으로 단순히 기적의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권위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의 삶의 영역 앞에서 서게 됩니다.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죄책감, 끝나지 않는 고통, 희망이 끊어지는 관계, 믿음이 무너진 자리. 그런 곳에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을 다룹니다. 본문 39절부터 44절은 그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의 분태가 시작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고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7번째이자 마지막 표적으로 기록하고 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치유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며 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의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심에는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한 구절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신 첫 말씀은 놀랍게도 돌을 옮겨 놓아라 명령입니다. 마르다는 즉시 반응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장면은 단순히 현실 인식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앞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흘이 지난 시신에서 나는 냄새는 믿음을 가로막는 인간적 이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으며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누라처럼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긴 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아직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인데 이미 감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기도는 간구라기보다 응답에 확신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돌려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오나니. 이 장면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 주제인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교육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은 후에야 감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단지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자라야 나와라. 이 외침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이는 죽음을 깨닫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포네메칼레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권위 있는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과 닮아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에게 닿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선언이 단지 비유가 아닌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다 끊겨진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오라.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수족은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명령은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일은
공동체의 몫입니다. 기적 이후에도 사람들의 순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풀어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살아난 자들이 과거의 상처와 숙박에서 자유롭게 걸어가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생명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어졌지만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깨끗하고 멋진 환경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죽음과 썩음,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진짜인지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감사는 응답 이유가 아니라 응답 이전에 드려지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자 동시에 믿음을 증명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고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 생명을 받은 이들이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냄새나는 현실 속에서 돌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 드러내는 창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나오라. 그리고 살아난 이들에게 명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삶에도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 서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돌을 옮기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서로의 묶임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아멘. 믿음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단지 한 번의 감동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는 지속적인 은혜의 흐름 속에 모이게 됩니다. 믿음은 단기적인 응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전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를 얻기 위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르다처럼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나사렛 부활 사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미 끝났다고 여겨지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보아라. 현실의 장벽을 씌워드리십시오. 절망으로 덮였던 돌을 굴리십시오.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적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배에 감겨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누군가에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유를 놓아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고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작은 순종으로, 때로는 침묵 속에 인내, 눈물 어린 감사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을 일으키며 묶인 자를 자유케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돌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십시오. 믿음은 교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돌을 옮기는 결단은 우리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져야 하며,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은 매일 새롭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풀어 놓으라는 명령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실천적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단지 한 번의 은혜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내면이라는 더 깊은 자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의 무덤은 단지 어떤 사건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은 지 사흘까지는 혹시 영혼이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다시 완전히 끝난다고 여겼습니다. 즉,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임을 상징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능력과 혼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모든 아직을 지나지만 완전히 끝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나흘이 지난 무덤 같은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문제, 반복되는 실패, 사람들에게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죄의 습관,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리, 스스로 이걸 끝났다고 낙인 찍힌 영역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일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사람의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계산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직접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돌 뒤에 있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순종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은 능력을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지금 돌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면 내가 살리겠다. 믿음은 결과를 본 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는 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십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응답, 감사의 순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 다음 응답의 순서로 살아갑니다. 감사는 삶을 좋아서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이름 없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무덤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생명의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초대입니다. 절망 속에 웅크리는 영혼을 향해 부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묶인 채로 말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 죄책감, 두려움, 사람의 시선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풀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상처를 드러내며 더 아프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낼수록 자유로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누군가를 더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풀어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덤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